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두 번째 책,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14장 1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 다시 한번 시작.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1996년, 옛날 얘기죠. 이제는 96년에서 97년 또 98년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1988년에 올림픽을 하면서 경제가 급성장을 했어요. 그때까지 1988년 올림픽 할 때까지 우리가 참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제 세계에 한국이라는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알려지면서 우리가 급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 수출입이 11위였대요. 그때 굉장하죠, 그죠? 우리가 참 가난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그때 이미 11위를 하고 그 다음에 OECD에도 우리가 가입된. OECD는 경제가 막 잘 돌아가는 나라들이 거기 가입되는 거거든요. 경제개발협력기구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지금도 38개 나라인가 거기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제협력개발기구에도 우리가 가입이 됐어요. 국민소득이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30년 전이잖아요.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정도 됐어요. 1만 달러. 그래서 국민들이 야, 이제 우리나라도 1만 달러.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에 들어가구나 하는 때가 그 시기예요. 그 시기였는데 우리도 이제 드디어 선진국에 이제 진입하는 시기가 왔구나. 뭐 이런 그런 꿈에 부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1997년 11월에 우리나라에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게 생겼어요. 국가부도의 영화 제목 있잖아요. 진짜 국가부도의 날이 있었어요. 그렇게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불리는 IMF 구제금융이라는 그런 외환 위기 사태가 우리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부족해서 외국에 우리가 진 빚을 외채라 그러잖아요. 그걸 상환할 수가 없어요. 상환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국가부도가 나는 거예요. 국가부도가.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정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계속 부도가 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실직으로 막 거리에 내몰리고 막 TV에 뉴스를 보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우는 막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고 막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뉴스들이 그냥 우울하고 절망적인 뉴스들 그런 뉴스들만 있었던 때가 바로 1997년, 1998년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위기에 강한 국민이었습니다. 그때 이 국가 부도 사태인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거예요. 금모으기 운동. 이게 전 세계에 이런 유례가 별로 없어요. 이런 유례가 별로 안 내놓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모으기 하자. 옛날에 이제 국채보상운동처럼 이 금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막 돌반지, 그때 그래서 1990년대생들이 그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돌반지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돌반지들을 다 가져와 놨어요. 뭐 그다음에 금거북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황금 열쇠, 뭐 금팔찌, 뭐 금목걸이, 막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왔어요. 근데 진짜 금이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이잖아요. 막 금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괴를 갖고 있는 우리 그 부자들, 상류층들은 좀 그걸 내놓으라고 막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내놓으라고. 어쨌든 이런 걸 다 가져와서 351만 명이 여기 참여했대요. 금반지 하나라도 내놓은 사람이 351만 명이 이걸 참여해가지고 이 거친 금을 다 녹여가지고 팔았어요. 이제 외국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달러를 받아올 수 있잖아요. 달러를 받아올 수 있는데 그때 227톤을
팔았다고 합니다. 수출을 했는데 그때 벌어들인 외화가 22억 달러, 지금 계산해 보면 한 3조 원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 그 돈을 우리가 금 팔아 가지고 와서 달러를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제 뭐 구제금융도 받았죠. 구제금융도 몇 년 동안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벌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참여한 번국민적인 운동이 이 금모기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시 함께 외환위기를 맡고 있었던 이 동남아 지역이 다 외환위기, 필리핀도 포함해서 외환위기를 맡고 있었거든요. 다 구제금융 받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그 IMF를 극복을 했어요. 가장 빨리 벗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됩니다. 한국은 이거 구제금융을 굉장히 구조조정을 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빨리 벗어났다 막 해서 뉴스가 나오고 막 우리나라 수출이 막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 대외 신인도가 아주 높아졌고 지난 20년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또다시 경제적인 큰 성장을 이루었어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2025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그 3만 6천 달러가 넘어섰대요. 3만 6천 달러. 그래서 대만하고 일본보다 우리가 높다. 뭐 일본은 경제 강국이잖아요. 여전히 전체 GDP 상에는 일본을 우리가 못 따라가요. 아주 멀었어요. 그런데 이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가 더 높아요. 옛날엔 일본에 돈 벌러 갔잖아요. 지금 일본에 돈 벌러 가지 말고 한국에서 돈 벌어야 돼요. 한국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이 대통령의 그 탄핵 사태를 맡고 있는 우리나라는 또다시 정치적으로 큰 위기 사태를 맡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거두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 이 위기 잘 극복해 나가고 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나라에도 그리고 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업장에도 다 위기는 올 수 있어요. 개인도 가정도 다 와요. 교회도 그렇고. 하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도리어 이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실패로 가는 습관을 버려라. 다시 한번 시작. 실패로 가는 습관을 버려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430년간의 애굽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이제 광야로 이제 들어가죠. 그들은 홍해 바다 앞에 해변가에 쫙 진을 치게 됩니다. 잠시 머물러 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어서 그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추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당시에는 별다른 어떤 뭐 소음 같은 게 지금처럼 뭐 자동차 소리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소음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저 멀리서 들리는 막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멀리서 소리가 들려요. 말바굽 소리가 들리겠죠. 그리고 뭐 나팔 소리, 군대를 동원하는 뭐 나팔 소리, 칼 부딪히는 소리, 막 이 해변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 봤겠죠. 그럼 딱 올라가서 보니까 그 바로 왕의 군대가 하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들을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급박한 상황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실패로 가는 습관을 우리가 버리라 그랬는데 실패로 가는 첫 번째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내가 더 잘해낼 수 있는 것도 뭔가 우리가 두려움에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요. 잘할 수 있거든요. 잘할 수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감정, 그리고 이 두려운 마음을 자꾸 막 두려워서 이렇게 계속 그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 그것도 습관이에요. 두려움을 갖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것도 버려야 돼요. 지난 주일에 태국의 코끼리 길들이는 그 파잔 의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육상 포유류 중에 가장 거대한 동물이 코끼리예요. 가장 큰데 이 코끼리를 대적할 맹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자도 뭐 호랑이도 그 어떤 맹수도 코끼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등치 자체가 차이가 워낙 큽니다.
뭐 3톤에서 5톤 정도 된다니까 얼마나 큽니까? 육상 생물 중에서 최상위 서열입니다. 우리는 코끼리 보면 동물원에서만 보니까 되게 온순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한번 화가 나면요 집도 부시고 차도 부시고 다 그래요. 굉장히 난폭합니다. 그래서 이 육상 생물 중에 최상위 서열입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는 자기 몸무게, 여러분 3톤 5톤이면 인간의 몸무게의 50배 100배잖아요. 그런 이 코끼리는 자기 몸무게 50배 100배도 안 되는 이 몸집이 작은 생명체일 수 있는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그 코끼리가 그 작은 인간을 공포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꼼짝 못해요.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 또는 노예근성이라고 그랬어요. 이와 비슷한 실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실험 하나가 뭐냐면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벼룩 실험이에요. 벼룩이 1에서 3mm 정도 되는데 이 크기를 갖고 있는 벼룩이 자기 몸의 100배 이상을 높이 뛸 수 있거든요. 자기 몸의 100배.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의 한 배도 못 뛰잖아요. 근데 이 벼룩은 자기 몸의 100배를 뛰어넘을 수 있는데 놀라운 정말 최고의 높이뛰기 선수죠. 그런데 유리병에 이 벼룩 수십 마리를, 이게 BBC에서 한 다큐멘터리가 그 영상에 찾아보면 있는데요. 그 유리병에 벼룩 수십 마리를 넣어놓고 유리 뚜껑으로 이렇게 닫아놓습니다. 그 본능적으로 벼룩은 막 뛰잖아요. 확 뛰는데 유리 뚜껑으로 닫아놨으니까 벼룩 머리가 자꾸 부딪히잖아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 단단한 뚜껑에 머리를 계속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 실험자가 3일 뒤에 뚜껑을 엽니다. 뚜껑을 딱 여는데 벼룩들은 뚜껑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뚜껑 높이 이상을 안 뛰어요. 놀랍죠. 그 이상 안 뛰어요. 밖으로 뛰쳐나가질 않아요. 그냥 그 병뚜껑 높이까지만 뛰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뜁니다. 부딪힐까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게 벼룩이나 사람이나 사실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에 그냥 빠져있는 상태. 더 이상 도전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사람도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는데 실패도 계속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뭔가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무기력한 생활을 반복하면요 그 무기력이 학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 그에게 더 능력이 있고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유리 그 덮개에 내 머리가 부딪혀서 깨질까봐 더 이상 안 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내 인생을 실패로 이끄는 첫 번째 감정입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두려움 자꾸 버려야 돼요. 두려운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자, 여러분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시작. 그들에게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실패로 가는 두 번째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망과 남 탓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인들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근성이란 건 뭐냐면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 이상 안 합니다. 노예 근성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지 창의적인 거 안 해요. 창조적인 거 안 해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거 안 해요. 시키는 대로만 해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그 이상 안 합니다. 밥만 먹여주면 그 이상은 안 합니다. 이 구절에서도 모세에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에 동의했으니까 모세를 따라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했다면 나에 대해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동의한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체적인 사람은요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게 주체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뭔가 좀 발전이 있습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성공의 자리에 이르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지만 이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 없어요. 주체성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시켜서 했다 이거예요. 노예 근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남 탓부터 하는 거예요.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평생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평생을 노예 근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평생 동안 살면서 이런 가치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크게 성공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꾸 스스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주관적이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뭐 주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웃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실패로 가는 세 번째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후회와 비관입니다. 비관. 노예 근성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자신들 스스로의 결정을 그 결정으로 출애굽을 했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후회하고 그 결정 때문에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어떻게 비관하는 거예요. 건전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후회는 괜찮아요. 그런 건 좋죠.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한 어떤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며 인생을 낭비하기보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큰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게 내 결정의 잘못이구나, 내가 실수구나, 내가 괜히 이런 결정을 했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상황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와 같은 생각으로 전환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내게 부족한 부분에서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후회와 맞물려 오는 부정적 감정 중에 하나가 비관이잖아요. 비관. 한자로는 이 비자가 슬플 비자예요. 그 다음 볼관자. 그게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해보기도 전에 마음으로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 안 돼. 뭘 되겠어. 그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비관입니다. 이거 버려야 돼.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이라는 곳은 한국과 경제력에서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국민소득도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겠죠. 한국은 여러 선진국들 중에 가장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세요. 엉터리 엉망이에요. 거리는 깨끗하고 오래돼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게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 거기도 그냥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입니다. 미국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어딜 가든 여러분 한국과 비교하면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한국 같은 나라는 진짜 없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 온 분들이 이 필리핀의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거 쉽지 않아요. 안 쉬워요. 그래서 오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3개월이 고비더라고요. 3개월이 고비. 3개월 동안 잘 요걸 넘기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또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3개월을 못 넘기면 이제는 여기 살 데가 못 돼.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한국이든 필리핀이든 어디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어떤 환경이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도 하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가기도 하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비관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것을 찾아내요. 장점을 찾아내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늘 그 어려운 환경 탓만 하다 끝납니다. 남 탓만 하다 끝납니다. 그 열악한 환경 그 이상의 그 어떤 것도 거기서 찾아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후회하고 비관하다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를 위한 역경보다는 안위를 위한 굴종을 쉽사리 택하는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을 잘 보여준다. 실패로 가는 세 가지 습관, 두려움, 그리고 원망과 남 탓, 후회와 비관. 여러분 이거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자, 두 번째 주제 시작. 승리로 가는 습관을 가져라. 다시 한번 시작. 승리로 가는 습관을 가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애굽에 묶여 있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은 사실은 이 뼛속까지 흐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가 속에 뭔가 흐르고 있으면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변화되기를 늘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늘
노력하고 이러는 사람이지만 그게 또 제 사명이기도 하지만 잘 안 돼요. 사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왜냐면 뭔가 이 뼛속까지 흐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로부터 늘 똑같은 생각과 가치와 습관 속에서 그들은 노예로 실패자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학습된 무력감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그 종된 신분에서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주고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이 실패의 습관들, 여기에서 하루아침에 이게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나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같이 40년 동안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변하는 거예요. 참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바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는 큰 두려움으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만히 서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뜻을 살펴보니까 너희 자리를 지켜라,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으라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승리로 가는 첫 번째 습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라. 다시 한번 시작.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라. 자, 무식하리만큼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2학년 고3이죠. 이 고3 수험생들에게도 결국은 얼마나 엉덩이를 의자에 오랫동안 붙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적표가 달라져요. 학교 이름이 달라져요. 저처럼 이 세부에서 목회하는 사람도 이민교회 사역이 힘들다고 좀 하다가 포기하고 무슨 계속 또 포기하고 이러면 무슨 좋은 날을 볼 수 있겠어요. 지난 12년 동안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기쁘고 좋은 일들도, 감사한 일들도 있었지만 마음 아프고 참 괴로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는 교민과 교인들 90%가 철수해서 저 역시도 여기서 계속 남아있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마저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우직하게 저는 이 자리를 지켰던 거죠. 세부에서 아이들 조기 유학 데려오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처음에 아이들 잘 키워보겠다고 학원도 여기로 옮겼다고 저기로 옮겼다고 학교도 여기로 옮겼다가 저기로 옮겼다가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이가 적응도 제대로 못하고 엄마도 제대로 적응도 못하고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다가 그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라도 좀 1년이라도 좀 보내보고 2년이라도 좀 보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엄마는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다가 이래저래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물질 낭비 그렇게 낭비하다가 시간만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봅니다. 여기서 사업하게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사업장 문을 열면 즉시 대박이 나고 막 큰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한국인들 가운데 있는 그 조급증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든 시간이 필요해요. 무엇이든 그 사업이 자리 잡고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겁니다. 2022년에 미국 벤클라이븐 콩쿠르 60년 역사상 18살짜리가 우승한 건 처음 우승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임윤찬이라는 학생이에요. 그 기자가 어떻게 피아노를 연습했냐고 물어보니까 7살 때부터 그 동네 피아노 학원 다녔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은 유학을 가 있는 상태거든요. 20살이 넘어서. 그렇지만 이민찬 군은요, 순수 국내파로서 세계 최고의 콩쿠르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됐었던 거예요. 국내파예요. 그냥 국내파. 유학 안 갔는데 거기서 우승한 거예요. 신들린 듯한 연주를 합니다. 영상을 보면 이민찬 군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원하는 소리를 찾을 때까지 연습을 해요. 한 음이 마음에 들어야 다음 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한 음절을 완성하는데 2시간 이상 걸리기도 해요.
이민창 군은 어떤 인터뷰에 보니까 14살, 15살 때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피아노만 치고 싶대요. 이렇게 뭐 한 가지를 하더라도 여러분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은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한 일간지에서 이민창 군의 기사를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과 경쟁하기보다 오직 자신의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 콩쿠르에 나섰다는 이민찬의 우직함은 천부적인 재능을 부각하는 증폭제가 됐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요, 성공하는 사람 첫 번째 습관은요 우직함이에요.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걸 파는 거예요. 그 우직함을 통해서 누군가의 천부적 재능이 폭발적으로 증폭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말이 히브리어는요 타하리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혀를 무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위기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비관하는 부정적인 말들은요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습관과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라. 자, 이것이 승리로 가는 두 번째 습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정복 전쟁이었던 여리고성 전투는요 온 백성들이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였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거 매일 한 바퀴 아이들까지 다 이게 도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7일째 됐을 때는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요. 근데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 전략 외에 또 다른 전략이 하나 있는데,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건 어른이건 침묵해야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말을 하잖아요. 꼭 그 안에 불필요한 말들이 막 섞여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불신앙적인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들도 서로 이렇게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자주 만나시고 좋아요. 좋은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제가 보니까 짧게 만나면 꼭 필요한 말을 해요. 의미 있는 말을 해요. 근데 너무 오래 만나잖아요. 쓸데없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부정적이고, 우리 집사님들은 안 그러겠죠.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꼭 너무 길게 만나면 이게 꼭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 불신앙적인 이런 말들이 누구 뭐 다른 사람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그냥 적당히 만나고 헤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한번 만나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오래 만나려고 그러는데 1차, 2차, 3차 뭐 술 먹는 건 아닌데 1차, 2차, 3차까지 가가지고 그냥 계속 하는데, 적당히 만나시고 적당히 헤어지면 내일 또 만날 때 반가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만나서 그런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해봐요. 근데 내가 이 말하면서 나도 안 좋거든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불신앙과 낙심과 절망이요 전염돼 버려요. 나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까지도 그게 전염이 돼 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적당히 꼭 필요한 말 외에는 너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불신앙적인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불신앙의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직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로 가는 습관을 버려라. 승리로 가는 습관을 가져라. 다시 한번 시작. 실패로 가는 습관을 버려라. 승리로 가는 습관을 가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패로 가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어요. 오늘 뭐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몇 가지도 포함이 되고, 그 외에도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계속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로 가는 습관도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승리로 가는 습관, 여러분 그 원칙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우직하게 나가면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실패로 가는 습관은 다 차단하고 승리로 가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